이 방송은 코로나로 인해 붕괴 직전의 청년부를 위한 방송으로서 각자의 삶에 지쳐있는 청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기획된 방송입니다. 하지만 기획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온갖 잔소리와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하여 힘이 더 빠질 수 있으므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아, 네가 내 사랑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참 중요한 일이란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지만 홀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외롭단다. 내 사랑아, 내가 네게 보여주고 허락해준 동역자들과 함께라면 그 길은 외롭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자녀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땅의 내 나라를 이뤄가길 원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 진심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리고 너희가 먼저 받은 내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란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홀리데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 홀리데이 2021년 9월 11일 제7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 저희가 오늘은 새롭게 토요일 아침에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토요일 아침에 모였는데 다들 어떠세요? 네, 지금 9시 44분, 오전 네, 9시 네. 44분이 흘러가고 있는데 1시간 전에 일어난 최재훈 씨. 네, 굉장히 정신이 없고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네요. 네. 그래 보여요. 머리를 세팅했지만 전혀 세팅되지 않은 얼굴. 얼굴이요? 네. 세팅되지 않은 얼굴. 숨길 수가 없네요. 근데 토요일 날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교회 나오니까 네. 예전 생각도 나면서 좀 기분이 자주 나오세요, 그러면? 또 혼자 나오면 또 재미없지 않습니까? 같이 나와야. 혼자 나올 이유가 네, 혼자 나오면 뭐. 네. 네. 어떠세요, 오늘 토요일에? 아니 이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토요일 날 이렇게 종종 나왔을 텐데 네. 코로나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몇 년 만에 나오는 것 같고 아침이라 조금 졸린데 최대한 잠을 깨서 오늘 또 추석 특집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한가위 또 추석 특집이죠. 특집.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추석 특집. 네. 네.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네, 추석 특집이지만 저희가 그냥 추석 언급만 했지 사실 뭐 준비한 건 없어요. 네 맞아요. 뭐 선물이라도 좀 드려요. 아니 추석 때 네. 이제 추석에 맞춰서 저희가 오픈을 하면 조금이라도 덜 지루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죠. 내려갈 때 올라올 때 이렇게. 오늘 추석 특집이니까 어떻게 이벤트로 선물 한번 뿌릴까요? 뿌릴까요? 특별 이벤트. 진짜로? 네, 뭐 예, 그동안 원래 뭐 이렇게 의견 주시면 네. 저희가 뭐 주기로 했는데 맞아요. 그동안 맞아요. 좀 그냥 지나간 게 좀 많긴 해요. 맞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희 말만 하고 정신이 없어요. 이거 준비하는 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 이번엔 제대로 한번 제가 그 기존에 지금 보내주셨던 분들 다 정리해서 선물을 좀 일괄적으로 재훈이가 네, 배송을 꼭 하겠습니다. 네, 예, 최재훈 씨 사비로 여러분 모두 사비는 드리네요. 아니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제 재훈이가 어제 저녁까지 야근을 했대요. 선물 주려고. 야. 야근 수당 받아가지고 야. 그쵸? 야근 수당으로 그쵸? 네. 정말 정말 참된 회장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회장의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네. 다 좋은데 올해 안에 좀 주세요. 제가 꼭 해를 넘기지 정리해서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임기 네. 전까지 정리해 주시고 올해 안에는 무조건. 연임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던데. 연임이요? 이런 얘기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 연임은. 누가 되든지 정말 참된 회장이 세워지길 바래요. 네, 저도 진짜로 사랑합니다 청년부. 네, 그만 말하세요. 저희 뭐 토요일에 모이기도 했고 벌써 9월인데 날씨가 벌써 선선해졌어요. 9월. 그렇죠. 이제 거의 초가을 날씨. 다이어리에 달력이 3장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내장 남았는데?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요즘 결혼 준비로 바쁘시겠어요. 지금 바쁘다기보다 네. 그 약간 머리가 아파요. 인원 제한 때문에 아 아.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 상관없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도 제가 할 때까지 그게 너무 머리가 아파서 11월 이걸 11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네. 뭐 인원 제한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때는 뭐 그런 제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뭐 그때 되면 근데 뭐 카운트도 안 하잖아 그때 가면. 아. 잘 네. 카운트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11월 달에 뭐 한 저희 한 70% 정도 백신 네. 뭐 다 맞을 것 같다고 하긴 하던데. 좀 주변에 보니까 9월 달에 1차 접종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동안 접종 이제 맞아요. 미뤄오시거나 차례가 안 됐던 분들이 예. 9월 달에 예약이 엄청 안 많이 됐다가 네, 네. 접종하세요. 저희도 되지 않을까? 저도 9월에 맞고 아까 들어보니까 다 9월에 맞네요. 네, 우리 내일 세 모레. 명은 다 9월에 맞네요. 내일 모레 1차 될 수 접종.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왠지 딱 그 잘 걸려 속도가 있을 것 빨라졌어. 같은데. 9월 되니까 좀 더 빨라진 것 같아. 뭐 되면 뭐 그냥 괜찮은데 이게 힘들어요 이게. 아 근데 이게 결정. 두 방 맞고 또 14일 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방 맞고? 네. 1차, 2차. 1차, 2차 맞고 14일 또 기다려야 아. 인원 카운트에서 또 안 들어가니까 오! 시기가 딱 맞물리긴 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 뭔가요? 지금 예식장에서 나온 게 49인 아니면 99인이거든요. 밥 안 주면 근데 99인. 밥 안 주면 99인이고 밥을 먹으면 49인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른 팀들이랑 약간 같은 걸 선택해야 우리는 밥 선택했는데 쟤네가 안 선택하면 밥도 그 뷔페도 아니고 무슨 뭐 이상 갈비탕 도시락 주고 막 그런다고 막 하더라고요. 진짜 애매할 지금 것 막 같네요. 진짜 다들 고민이 이거 어떻게 많겠다.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날짜가 네. 언제라고요? 다시 한번 홍보 한번. 아, 그 최재훈 씨가 잘 기억하니까 한번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정확한 날짜는 11월 6일. 네, 네. 토요일이죠. 몇 시죠? 예식 11시? 1시 20분이요. 1시 20분. 네. 어딘가요, 위치? 예식장 라프로메사 아닙니까? 라프로메사? 아, 그레이스 켈리요. 그래 스케일이야. 라프로에서 저기 뭐야? 어디야? 그때 잘 알고 있었는데. 날짜만 알고 있었네. 왜냐면 라프로메사가 이름이 맞아. 바뀐 근데 게 그레이스 바뀐 게 켈리예요. 맞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그 윤정이가 한 대잖아요. 최윤정 씨 거기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최재훈 누나 최윤정 씨. 네. 맞아요. 하여튼 최재훈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예쁘신 분. 그럼 저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얼굴이 세팅이 안 됐다고. 아니 그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얼굴 아, 비하 이렇게 최재훈 해도 씨 요즘 됩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는 회사에 이제 막 적응해서 평일은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이 다니고 있고 네. 평일에 기존에 해왔던 걸 평일에 하지 못하니까 네. 이제 평일에 했던 여가 시간이나 뭐 그런 것들을 주말에 이제 하느라 일주일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일하랴 청년부의 회장으로 또 섬기고 또 연애도 하고 정신이 없겠어요.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정신없다기보다는 네, 뭐 3일 뒤에는 600일이라고 들었는데. 와, 600. 저희가 대회 때 광고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왜요? 저희의 청년이 연애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저희 게스트가 이제 더 이상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네. 자꾸 이렇게 얼마나 흐뭇해 공개적으로- 하시겠어요, 다들. 흐뭇이요? 네. 아니 근데 그 대회 그 광고 나갔지만 네. 그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저희 그 진짜 많은 몇백 명 교인분들 중에 한 들으실 줄 3명 알았는데. 정도? 제가 보기에 3분 정도? 광고를 딱 한 주밖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좀 덜한 것 같고 광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런 얘기 자연스럽게 얼마나 청년다워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런 거요? 네. 청년이니까 할 수 있죠. 뭐. 그럼요. 축하드려요. 맛있는 아이고. 식사. 감사합니다. 네. 네. 원웅 오빠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뭐 근황 토크 네, 근황 네, 얘기하는 네, 거죠? 네. 근황 네. 얘기해도 되나요? 네. 윤소희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아니요. 아니요. 왜 그래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근황은 네. 뭐 요즘 그런 건 있어요. 계속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좀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저한테. 이제 저는 그동안 교회에 나가는 그 행위 자체를 뭔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있다.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싹 걷어졌어요.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죠, 제가. 네. 그랬는데 뭔가 주일날 집중되어 있던 그 신앙의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평일날로 분산되고 있는 뭔가 고루게
분산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는 스스로도 뭔가 말씀도 읽고 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묵상도 더 많이 하고 네.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아요.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런 시간들을 갖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게 돼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는 그 행위 자체, 나가서 앉아 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고 이런 행위들 있잖아요. 아 그런 어떤 그냥 네. 습관처럼 흘러가던 다 모든 걸 습관처럼 하진 않았지만은 예. 그래도 뭔가 그래도 움직이잖아요. 제 몸을 그 몸을 움직이는 그 자체 그거에 의미를 많이 두고 있었나 봐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하는구나. 아 내가 뭘 하고 있는 것 어, 자체. 아, 나 교회에 나갔다. 나 교회 나갔다. 그런 나 거 예배를 자체. 드렸다. 네. 근데 난 진짜, 예배를 네. 드렸다. 아 근데 교회를 안 나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아 내가 교회에 나갔다 하고 당당하게 말이라도 해볼 그게 사라지니까. 그런 건덕지가 사라지고 알맹이만 딱 남았을 때 그렇죠. 진짜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신앙을 더 음. 지키고자 내가 스스로 평일에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어, 드리는 게 대- 단순히 교회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교회에 나간 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네. 그 마음을 어떻게 드리고 네네.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다. 그것이 아. 예배다.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그런 뭐 행위?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네. 내가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행동인데 또 조금 더 참된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에도 못 나오니까 신앙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원웅 오빠의 지금의 이 얘기들이 다른 청년들에게도 또 자기를 좀 더 돌아보고 아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나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뭔가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원웅이 형이 중고등부에서 막 이렇게 딱 자처해서 인도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거 보면은 약간 코로나가 그렇게 이런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아니 말을 끝까지 해줘야지. 코로나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준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최재현 지금 열심히 곁들임 토크 하면서 질문하다가 지금 자신의 한계치에 도달했어. 이제 제 그릇은 큰 그릇이 안 되나 봐요. 제 초반에 에너지를 너무 쏟아부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토크 어떡하죠? 아무튼 좋은 네. 모습이네요. 또 담고 같이 싶습니다. 공동체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서 저희도 참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꽃을 배웠는데 네. 사실 정말 얘기하세요 그냥. 왜 그러세요? 뭐 했던 얘기 또 해서 약간 좀 껄끄러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거를 말을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녹음했다가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재녹음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이크에 문제가 생겨서. 네.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연달아 지금 뭔가 똑같은 주제로 다시 얘기를 하려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한데 근데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네. 쓸데없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오히려 마음 편하잖아요, 그죠? 제가 꽃에 배웠다고 얘기했더니 지난주에 최재훈 씨가 꽃이 엄청 꽃을 좋은 얘기 그건 그 얘기를 살려야 하고 돼요. 빨리 싶으셨던 거예요? 하세요. 그거 하고 듣고 넘어갈 거니까. 제가 꽃을 배웠어요. 그래요? 네. 잘하셨네요. 야. 제가 지난주에 꽃을 배우면 어떡하냐 뭐 이런 말을 했었죠. 네, 제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예요. 결국 그냥 뭐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그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아무튼 뭔가 요즘에 다이어리를 제가 그래도 좀 써보려고 하는데 이게 다이어리에 장수가 몇 장이 안 남고 내가 이제 올 초에 계획하거나 막 이렇게 저한테 시간이 좀 충분히 주어졌는데 내가 그동안 무언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뭐 배워보고 싶은 걸 못 배우고 막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못하고 이랬던 게 저는 근데 단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있어버리게 되니까 시간이 없던 있던 시간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감합니다. 맞는 요즘 그런 그럼 얘기가 뭐의 있습니다. 문제인가요? 네? 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의지.
내가 하고자 하는 노력, 의지, 나의 생각, 내가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관리하고 나의 시간을 계획하고 하는 거 그게 뭔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물론 그거에 맞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진짜 맞는 그쵸. 상황일 네. 수도 있고 그거가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도 맞는데 단지 시간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이유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지금 좀 저 자신을 많이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훈련을 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런 것과 더불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도 뭐 직장이 바쁘다, 뭐가 바쁘다, 뭐 어디서 힘들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을 지키거나 뭔가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이유?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로 믿어 나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이 시간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내가 얼마나 간절하고 갈급한지에 따라서 또 그거는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의 문제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다 알면서도 근데 또 하기 힘들 거예요. 맞아요. 그쵸? 대부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꽃을 뭐 예쁘게 잘 만드시나요? 꽃은 봉신봉신이시죠? 꽃은 봉싯봉싯이에요, 네. 여러분. 예. 여러분 꽃이 아. 필요하시면 아, 네. 정말 이쁘죠. 맞아. 봉식. 네이버에 치면 나오던데요 요즘에. 네. 아, 제가 진짜 근데 저는 원래 뭐를 제 스스로 제가 잘한다고 말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저는 좀 감각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쪽에 재능이 있죠. 어, 네. 잘해. 없지 못하는데 않은 이런 말하면은 사실 그게 아. 약간 뭐라고 해야 돼? 교만인데 그죠. 이거는 아니 뭐 전 그냥 못하는 척해요. 어, 못하는데 이런 말 하면은 맞아. 근데 뭐 잘하는 사람이 네, 잘한다고 하니까.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언가 칭찬을 받을 때 내가 아니에요 못해요라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건 잘한다고 말하고 내가 잘하는 걸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배려할 수 있는가 그것이 겸손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저기 강동원이었나? 뭐 자기가 잘생긴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 뭐. 그건 진짜 잘못된. 그럼 난 뭐야? 그러면 난 뭐야? 나 뭐야? 아 오빠도 잘생겼어요. 윤섭이 잘생겼죠. 고마워요. 아니, 윤섭이 형은 이 외모보다는 확실히 그 사람을 끌어들일 매력이 있죠. 왜 외모보다는이라고 해요? 우리 지금 잘생겼다고 아니 했는데. 외모에 비해 그 매력이 훨씬 더 월등하다는. 아, 그래요? 멋진 외모죠. 윤섭이 뭐 외모는 배우죠 배우. 난 배우 같다는 생각 맨날 하는데 맞아요. 볼 때마다. 다들 잘생겼어요. 여기 네. 홀리데이터 잘생긴 사람밖에 없어요. 네, 꽃은 봉신봉신으로 꽃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치면 나오더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봉싯봉싯으로 네이버에 치면 안 되고 네이버에는 봉싯 벌룬으로 쳐야 돼요. 봉싯봉싯이 이미 달라요? 이미 누가 있더라고요. 진짜? 네. 아, 누가 있었구나. 한발 아. 늦었네. 네. 네, 아무튼 그리고 제가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아팠잖아요. 아니 네. 지금도 아픈데 해면상 혈관종이라고 그 뇌출혈 네, 제가 원인인 질병이 있었는데 그거 얼마 전에 검사를 했거든요. 8월 달에. 네. 잘 근데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아, 그래서 다행이다. 이거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네, 또 걱정해주고.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기도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밥 한번 쏘세요. 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낼 거고요. 최재훈 씨가 밥 한번 쏠 무슨 거예요. 말이 지나갔는데 지금? 진짜 쓱 지나갔다 네, 쓱.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에도 또 저희 한 달 뒤에 또 근황과 생각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분들의 근황도 궁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읽어드릴게요. 아셨죠? 네. 네. 저 고민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회사를 다니는 느낌입니다. 아침 9시에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제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건지 회사에 일을 하러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린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하나하나 맞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 그러면 믿음이 해이해졌다, 기도해봐라 이런 말들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 오랜만에 들어온 고민인데, 일단 많이 너무 힘드시겠어요, 정말로. 이 간결한, 그렇게 길지 않은 고민이었는데, 네. 이 안에 한 문장 한 문장 그쵸. 다 그 힘듦과 그 고통이 뚝뚝 묻어나는 그런 느낌. 거의 알집 압축처럼. 네, 알지 맙죠. 근데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뭐 회사를 다니는 느낌이고 이 사연자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떤 교회 와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은 안 하셨지만 뭔가를 굉장히 많이 섬기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침 9시에 교육부서하고 11시에 예배드리고 네. 2시에 청년부 예배드리고 또 청년부 회의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요? 오, 그렇죠. 혹시 회장님 있으세요? 청년부 회의까지는 아니 진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드디어 루트가 썼구나. 아닐까. 네. 이거 익명성 보장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막 예배를 온전히 드린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쵸? 그렇죠. 이게 몸이 힘드니까 마음이 먼저 떠나버리는 거죠. 저도 좀 그렇죠. 막 이런 고민 한 적이 있었던 그쵸. 것 같아요. 막 진짜 일을 막 계속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이걸 하러 나온 건지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건지 잘 뭐 이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예배를 또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주일을 예배를 같이 공동체에 나와서 드리고 하면서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되게 섬기게 되는데 뭔가 이런 한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시기? 투게더? 뭐 네? 투게더요? 코로나? 암흑기? 약간 침체기? 침체기. 오. 그렇죠. 침체기. 짐짝이. 약간 그런 시기가 좀 오는 것 같아요. 막 처음에는 뭔가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내가 이것도 다 같이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게 되네 하면서 막 기쁨으로 하다가 갑자기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뭔가 여기저기서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뭔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다 보면은 좀 벅차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오빠는? 또 어떤 청년들한테는 이 고민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교회 다닌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뭐 그 누구도 저한테 뭘 해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서 뭔가를 하나를 시작했을 때 비로소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뭔가 좀 할 일들이 보이기 네네네. 시작하긴 했는데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네. 이런 고민이 늘 많고 MC들은 한 번쯤 해본 고민인데 저희도 뭔가 교회 또 같이 오래 다니고 막 열심히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동시에 맡거나 그런 적이 있으니까 저희 MC들은 그래도 공감이 되는데 또 청년들 중에서는 또 격공이죠, 안 그런 격공.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원웅 오빠 말처럼.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무언가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뭔가 좀 저희의 지혜가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뚜렷하게 답변처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저희의 경험담과 좀 저희의 생각을 나누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삶을 녹여내 보겠습니다. 맞아. 네,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좀 잘 정리해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잘 추려서 들으세요. 얘는 이랬구나 뭐 아니면 근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네. 저희도 다 뭐 많은 사역들을 했었고 다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걸 네. 극복하는 시간도 있었고 하니까 네, 이 사연을 듣고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네. 저희에게는 또 많이 공감도 되고 또 지금쯤 어떤 뭐 교육부서 섬김이나 아니면 뭐 청년부에서 다른 섬김이나 대예배 때 섬김을 제안을 받거나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하고 계신 청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도 한번 이런 주제가 같이 생각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저희가 사역에 대해서 좀 네. 저희의 이야기를 같이 먼저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MC분들이 그래도 사역을 하고 계신데 사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말하는 사역이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뭐 교육부서의 교사도 있고 뭐 보조교사, 뭐 방송팀, 찬양팀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사역이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는데
각자 MC님들 지금 사역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역을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아니면 지금 또 왜 계속 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저는 지금 사역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이제 좀 찔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봉사라고 하겠습니다. 봉사. 네? 봉사요? 그게 조금 더 이상한 것 같아요. 편집하겠습니다. 사역. 네, 사역. 내가 안 할 건데요. 지 맘대로 편집해. 우리 뭐 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중고등부에서는 교사를 맡고 있고 청년부에서 제가 이제 본 소속팀이죠. 본 소속팀. 네, 청년부에서는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부 회장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세대가 바뀌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고 제1대 회장이시고 제2대 회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1대 초대 그 기준이 뭐죠? 저희가 처음 선거를 시작해서 맞아요. 하게 된 아. 회장이 저희 원래 그 전에는 회장 개념보단 대표 리더였어요. 그렇죠. 저희는 다 같은 투표로 뽑히신 거예요. 청년들의 투표로. 청년들의 선택. 네, 청년들의 선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니요. 청년들의 선택과 사랑으로 되신 겁니다. 네. 그 마음은 감사하죠. 제가 감사한데 왜 이렇게 또 그렇게 마냥 감사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그럼 원망했나요? 네, 그래서 그 청년부 회장을 아직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중고등부 교사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차양팀을 기존에 네네네. 하다가 리더로 계속 이제 하다가 군대 가면서 이제 내려두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사실 그냥 뭐 하면 하지 뭐 이렇게도 이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럴 수만은 없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있는 이 교회라는 곳이 또 그럴 수 없는데 어떤 동기가 있을 것 제가 같아요. 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으니까 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짧은 생각과 어떤 짧은 낮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런지 네. 이 힘듦이 좀 자주 찾아오고 오. 그런 힘듦이 찾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못 내려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하시잖아요. 네, 계속 어쩔 수 없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이게 제가 좀 극적으로 말해서 네. 왜냐면 가족들도 다 다니고 막 그러니까 어. 그래서 저는 이 사연자분의 이 얘기가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제 지금 현 상태라고 해야 하는가? 약간 거절을 못해서 예, 맞다 보니 이렇게 됐다 뭐 그냥 뭐 그 분위기 따라서 분위기. 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아직도 후회하고 있는 것도 중에도 하나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뭔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냥 그때의 분위기나 아니면 그냥 그때 그런 뭐 순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좀 저처럼 이렇게 힘듦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떤 이런 제의가 항상 들어오잖아요. 네, 막 강제로 네, 이렇게 시키진 네, 않으니까 그때 기도도 좀 많이 해보고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좀 깊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하는 게 저는 왠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본 입장으로서 나의 생각으로는 다 못하겠다라는 답변만 나오면요? 그러면은 뭐 대부분 다 그러지 않나요? 대부분이 그러면은 목사님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좀 짧은 마음과 짧은 그런 생각으로 하게 네.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뭔가 그래도 사역을 처음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자신이 그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면서 네. 어떠한 이건 다음 질문해야 되나? 어떠한 힘들 때요? 즐거움은 없었나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내가 조금 지금 표현하기에 짧은 마음과 생각으로 했다고 했지만 네네. 그것이 계속 똑같은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성장하는 게 있었는지. 근데 점점 채워주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같이 일하는 리더들의 어떤 그런 어떤 준비와 그 또 신앙을 또 보고 저런 게 신앙심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그런 데서 배우는 것도 있고 또 같이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기쁨도 있고 또 거기서 또 느껴지는 이게 하나님 말하신 공동체구나라는 거를 느끼긴 하죠. 많이 네. 느끼는데
또 그 이면에서는 또 이제 많이 이제 떨어질 때도 있죠. 네. 그래서 아니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까 이제 재윤이가 얘기할 때 뭔가 많이 깊이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생각해봐라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도 못하겠다라는 나는 여전히 부족해서 나는 이걸 도저히 섬길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청년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자신의 부족함과 못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와도 뭔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헬로 시작했을 때 진짜 재훈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들어가지 못했지만 내가 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채워주시고 하는 그런 그 속에서 또 성장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그 잠깐 들은 생각인데 그런 제의를 받으면은 진짜 스스로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거절로 결론이 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안 못하겠다. 못하겠다고 말씀드려야겠다. 근데 그거 좋은데 그 이유가 단지 나는 해본 적도 없고 나는 그거 자신이 없어서 잘 못하겠고 난 그거 못하는데 단지 그런 이유만이라면은 반대로 오히려 그러니까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잘 할 것 같은 확신이 들고 자신 있고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사실. 맞아요. 물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단지 거절의 그 원인이 이유가 그것뿐이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 말고 다른 어떤 원인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네. 그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거를 체험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얘기하신 김에 네. 오빠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네.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저는 지금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고요. 네네.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네. 담임 선생님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쌤. 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네. 모르겠네요. 방송부 제가 조금 방송부. 방송부를 조금 했습니다. 방송부 필요하신 분. 방송부 하셨어요? 방송부. 어디? 전에 전에 저희 예, 부모님과 다니는 함께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방송부를 약 3년간 와우.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부 그 섬기고 계신 분들의 그런 고충과 애로사항을 조금은 저도 공감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되게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최초의 교사를 하려고 마음 먹었던 거는 그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교사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뭔가 제가 막 믿음이 있고 뭐 신앙심이 막 이렇게 막 은혜를 부어주셔서 막 그렇게 충만해 있는 상태여서 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정말 힘들었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믿음도 신앙도 하나도 없었을 때였어요. 정말로. 그럴 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럼 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그 이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네. 살아가는데 어떤 뚜렷한 가치관이 없는 저를 보게 됐어요. 삶을 네. 살아가다가 네. 신앙적 변하지 가치관? 그냥 신앙적 가치관 포함, 그러니까 그냥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가치관이 부재한 저의 삶, 그러니까 휩쓸리는. 이럴 때 이렇게 휩쓸리고 저럴 때 저렇게 휩쓸리고 그런 저를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삶이. 그래서 나의 이 명확한 가치관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확립을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그럼 어떤 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을까?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여름에. 급간증.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이거? 이렇게 샤워요? 네, 얘기하세요. 샤워하는 게 왜? 아니 얘기가 조금 길어질까 봐 간증이 될까. 샤워하세요, 하세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 나날들이었는데 저 여름에 진짜 더울 때 샤워를 막 하고 있었어요. 이제 빨리 샤워 끝내고 나가서 수박을 먹어야겠다. 이제 이런 와우, 생각하면서 수박.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수박이란. 갑자기 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은 없었지만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들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성경 말씀. 뭐 찬송가의 어떤 가사들, 막 그쵸. 이런 것들이 갑자기 제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느낌? 샤워하다가 네.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뭐냐면 그것이 너무 귀중하고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심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그것이 이제 진짜 살아있는 느낌, 네. 생생하게. 이게 진리 아닐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저 구원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왠지 이거는 내가 품고 살아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신앙심이 뭐 안 생기더라도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신앙은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아니 샤워 교수에서 나오는 거의 성령의 담배 아니에요? 뭐, 예? 성령의 담비를 성령- 부어 새 그러니까 생명 죄가 주옵소서. 씻어진 건가? 찬물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담배.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물줄기가 성령의 물줄기. 자,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 모르는 진짜? 거예요. 아, 아니 네. 그냥 또 한 번, 갑자기 그러니까. 또 한번 맞아요. 느낍니다. 근데 그런 거 이런 마음을 또 저는 주신 거죠. 버스에서 네. 하나님 만난 버스에서요? 오. 뭐지? 버스에서? 예전엔 그런 얘기 들었어. 어떤 분은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아, 쓰레기통 네. 옆에서 주저앉아 있었는데 네. 그때 하나님 만나 주셨다고. 아 왜냐면 그때 또 알코올 좀 들어가면 좀 감성이 촉촉해지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래요? 감정으로 잘 만나는 게 모르겠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경험담은 아니고 경험담을 얘기하고 그래요. 경험담은 아니고 네. 그럴 수 있겠다. 아, 근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막 가볍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좀 네. 뭐랄까 뭐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신기루 무슨 어떤 분위기 영화처럼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런 어떤 상황과 네. 어떤 상황의 구애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언제든지 부어 주시고 할 수 있다. 그쵸. 이런 걸 맞아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지금 이게 네. 지금 뭐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저희 이런 질문 아니었지만 사용 얘기하는 맞아 이어집니다. 사역을 어떻게 하게 됐냐인데 아직 갑자기 이어지네요. 얘기가 지금. 이어진다. 조금만 이어진다고.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네. 저희가 갑자기 너무 네. 감동을 아니, 받아가지고. 아니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나타난 게 아니고 왜냐면 저는 그 가치관에 부재한 인간의 삶을 살면서 느끼고. 고통을 받으면서 고민을 몇 그치. 년간 했어요 정말. 음. 예. 그랬는데 네. 궁금한 거야 갑자기. 그러면 하나님의 알고 싶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가 음. 너무 인간적으로 접근했어요 사실. 되게 이 지식적으로 내가 이걸 좀 알아야겠다. 공부하듯이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어졌어요 다행히. 그때 때마침 저희 아버지가 중고등부 교사 한번 해볼래라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 그런 제안 한번 제안을 계속 해오시긴 했는데 그때 이제 잘 들린 기억이 거지. 났던 거죠. 그 전에는 그냥 무조건 흘려듣다가. 흘렸죠. 근데 그러면 이제 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그게 뭐냐면 나는 분명히 공부를 안 할 거야. 아무리 궁금해도. 그러면 내가 교사를 하게 된다면 공부를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제로라도 공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과 공부를 하려면 벼락치기로라도 내가 공부를 시작하겠구나라는 마음에 그러면 교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었죠. 너무 귀찮고 굉장히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할 거를 알았지만 그래도 그거를 통해 내가 뭔가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조금 더 컸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귀찮음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사실 그때 뭔가를 위해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제 상황이. 근데 그것보다 그거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다행히 그때는 조금 더 컸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를 했었죠. 네. 근데 사실 웃긴 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교사 제안이 있었고 제가 처음에는 그냥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전화도 받았었어요. 네. 그 이제 그 중고등부 그때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네. 그 교사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이번 주부터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요 하셨는데 네.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저 교사 안 합니다 하고 전화 그냥 끊어버렸어요. 아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진짜 그냥 무례하게. 무례하게. 굉장히 무례했죠. 정말 와. 매너가 없었죠. 예의도 없었고. 상상도 예. 안 간다 진짜. 형이 그런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 그냥 아무 그런 생각 없이 하려고 하니까 막 마음이 갈 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지 말까 할까 이랬는데 어쨌든 교사를 그래서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알고 네. 싶고 궁금해졌고 네. 그리고 그것이 뭔가 진리다라는 네. 생각이 또 그렇게 드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음. 그래서 하게 된 거죠. 네. 네. 오히려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고 딱 처음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많이 신앙적인 하고. 고민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인간적인 고민. 네. 근데 저렇게 알고 싶다 뭔가 머리로라도 지식적으로라도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쌓아보고 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의 시작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고 나는 그거에 따라서
뭐 내가 알아보고 싶다 하는 것에 의해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든 거에 좀 같이 흘려 보내는 게 아니라 아 뭐 알아서 뭐해 이게 아니라 진짜 알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 속에서 물론 그냥 진짜 성경이 궁금하고 막 말씀이 궁금해 했다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져 하고 떠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맞아.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았어. 근데 그렇게 이제 되더라도 난 알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웅 오빠는 진짜 그런 마음을 또 주셨고 그렇게 오빠가 알아가고자 했을 때 꼭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더 알아가고 신뢰하고 믿어가는 맞아요. 그런 좋은 인도가 하심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처음에 이런 걸 시작할 때 나는 내가 많이 보아왔던 그런 신앙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선배들. 통성기도 하고 막 누군가를 위해서 막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고 이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의 발목이 되게 지금은 잡았어요. 그런 마음이 되고 나는 저렇게 없으니까.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저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도 그냥 한번 해봤어요. 예. 그냥. 그렇죠. 역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우리가 그거를 또 신뢰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 아직도 그런 거 못해요. 뭐를요? 저도 기도할 때 막 앞에서 목사님들이나 뭐 인도하시는 분들이 뭐 다 저를 따라해 보시라 뭐 이러면서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주여 삼창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손 중간에 손 들라고 이렇게 하는 거 저 하나도 못 합니다. 그냥 그런데 하면은 재훈이가 밑에서 못 한다고. 예, 저 못 따라한다고. 그러니까 못 따라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뭔가 그걸 내가 못 따라한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이게 또 사람의 근데 저도 잘 성향마다 못하겠어요. 또 다른 것 아, 같아요. 저 약간 좀 오그라들어서 잘 오그라들어서. 솔직하시네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자꾸 아니야, 비방용으로 그럴 수 가나요, 제가?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이게 오히려 좋지 우리는. 아니 뭔가 비방용. 사람마다 약간 어떤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이런 그런 뭐 스타일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근데 그게 뭐 신앙이 적어서 뭐 소심하게 찬양하고 신앙이 더 뭐 크다 적다를 표현하는 게 웃기지만 커가지고 막 엄청 쩌렁쩌렁하게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 성향이 좀 묻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성향이 다른 거니까. 오히려 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갑자기. 저도 갑자기 왜 원웅이 형의 파란만장한 스토리. 원래 더 긴데 좀 짧게. 눈치 보느라고 윤섭이 눈치 보느라고. 아유 누가 보면 윤서 오빠가 눈치 제가 엄청 주는 줄 알겠어. 눈치 주나요, 제가? 아니요. 그랬군요. 원웅 오빠 얘기도 정말 좋은 얘기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교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짧게. 네, 그 지금 오빠 얘기하는 동안에 오빠 눈빛이 초롱초롱한 걸 보니까 진짜 찐인 것 같아요, 찐. 알고자 했던 마음도 찐이고 지금 교사를 뭔가 하고 있는 것도 찐이고. 거의 영탁이랑 뭐 예, 어떤 거요? 아닙니다. 영탁? 영탁 씨의 갑자기 찐이야 노래를 최재현이 애드립으로 얘기했어요. 이래야 이 지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소절 불러주세요. 세순 홀리데이에서요? 네. 정말 심각하다 심각해. 윤석 오빠는요? 전 지금은 이제 저도 중고등부 교사랑 방송을 맡고 있고 지금 뭐 청년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 팟캐스트 네. 이렇게 따로 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역 많이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막 뭐 영상도 만들고 뭐 리더도 했고 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처음 일할 때는 그냥 시켜서 했던 것도 있고 약간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죠. 이제 전성철 집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들어와 보래요. 네. 유치부실에. 윤서봐. 일면식도 없는데요? 아니요. 저 친한데 형이 이제 그 들어와. 그때 당시에 쿠웨이트로 파견 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저보고 윤서봐 들어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들어갔는데 여기 앉아 이랬는데 앉았어요. 앉았는데 오늘부로 새로 오신 선생님입니다. 진짜 데려가고 진짜 싶었나 이렇게 보다. 시작했어요. 유치부는 대박이다. 그런 식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때 시작한 어땠어요 마음이 갑자기? 당황스럽지만 또 했어요.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진짜 한다니까요, 그냥. 근데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진짜 이러면서 다음 주도 나가고 예? 있어. 제가요?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진짜 거기서 웃기다. 유치부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때 아까 재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좀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가 딱 방황하던 그 시기랑 겹쳤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그만두고 아예 교회를 떠났죠. 그때 떠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자연스럽게 내려 그 시기구나. 시기였어요. 떠나면서 유치부도 내려놓고 뭐 이렇게 다 떠난 거였죠.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리더를 맡아보면 어떻겠냐 해서 지금은 이제 리더 네. 소모임 리더밖에 없지만 그때는 사역을 네. 담당하는 사역 리더가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네, 그 네. 소모임 말고 그 네, 뭐 외에 뭐 행사라던가 행사적인 부분이나 수련회나 뭐 이런 예배 것들 진행. 예 맞아요. 예배 진행 뭐 이런 걸 담당하는 사역 리더가 있었는데 저는 그쪽이 제 스스로 좀 맞다고 생각해서 아 예 그럼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막 여러 가지 하기 시작했죠. 네. 그렇게 했는데 엔지니어적인 부분을 좀 많이 했죠 윤섭이 형이. 영상 그렇죠? 담당이었죠, 네, 뭐. 예 저는 영상 온갖 수련회 영상 그 레전드 네. 편들을 예. 다 제작하셨잖아요. 그런 걸 많이 했었죠. 윤서 오빠 핸드폰에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제 하드와 핸드폰에 진짜요? 저 보물 상자. 예전에 있던 거. 예, 그거 조심하셔야 나 돼요. 20살 옛날 때도 모습들 다 있어요, 저한테. 진짜 두렵다, 좀, 두려워. 좀 지우고 싶어 나는. 재은이 중고등부 때도 있고. 와. 제 예고편으로 좀 한번 나중에 특집으로 풀어주세요. 10년 전인가요? 10년 전? 예, 뭐 그치.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엄청 많아요. 그러네. 진짜 많이 벌써 흘리긴 10년 했죠. 도 제가 전이네요. 만들어준 적도 있어가지고 맞아. 예, 그랬었죠. 아무튼 뭐 그렇게 했는데 뭐 확실히 저는 그 사역 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물론 그쵸. 예배에서 오는 은혜가 있지만 사역할 때 오는 은혜는 약간 사역할 때만 일하는 사역할 때만 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너무 좋기도 해서 그래서 하는 것도 있죠. 맞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윤섭이 형도 그 한 번에 그런 게 있었네요. 어려움이. 그죠? 어려움도 중간에. 있고. 네. 중간 지금도 뭐 어려움은 그쵸. 때때 막 있죠. 그렇죠. 그 지금 우리 MC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뭔가 좀 누군가의 제안 제안에 의해서 시작된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특히 교사나 뭔가 리더는 사실 그 먼저 교사를 하고 계신 분들, 먼저 리더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교역자 분들께서 충분히 상의하고 같이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컨택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해보겠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고심하고 같이 기도해서 나에게 제안을 했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또 제가 교사를 하고 리더를 하고 하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누군가한테 이제 제안을 할 때 같이 교사 해줄래? 같이 리더 해줄래?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좀 한다기보다 그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안을 한다는 거가 이제 좀 더 알게 되니까 그때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 주셨던 게 그 당시에는 부담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 또한 되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제안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쵸.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저도 사실 누군가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교사도 뭐 리더도 이런 것들도 근데 그게 참 감사했고 저는 약간 지금 중고등부 교사하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라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컴디. 제가 이제 좀 아프고 올해 좀 이렇게 질병이 생기다 보니 뭔가 이제 중고등부 차원에서 저를 이제 배려해 주셔가지고 담임 교사는 아니고 어떠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는데 사실 딱히 하고 있는 건 없고 뭐 대화 총괄이죠, 대화 총괄. 그냥 약간 이렇게 좀 가끔 방정맞은 웃음소리 한 번씩 내고 좀 이런 역할이죠 뭐. 그래서 그냥 좀 그렇게 중고등부 교사하고 뭐 청년부에서는 계속 리더하고 하다가 지금은 그냥 문서팀 하고 있고 한데 저도 누군가의 다 제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할게요 라는 대답을 저도 처음 당장 선뜻하지는 못했고 그때 당시에 그때 약간 20대 20살 때 제가 교회에 왔는데 그때 20살 때 여기에 와서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와중에 그런 제안들을 해주셨거든요. 교사 해볼래? 리더 해볼래? 그래서 저는
많이 기도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기도를 할 때, 아, 내가 어떡하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아까 원웅 오빠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난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나 언니 오빠들처럼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에 부담이었지만 뭔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같이 섬기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내가 부족한데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고,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구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면서 사실 뭐 힘들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시작한 건 그렇게 하게 됐고, 근데 저희가 막 제안으로 시작했다는 얘기를 지금 4명이 공통되게 했는데, 이 사연자 분도 무언가 일이 맡겨지고 있는다는 게 저희가 지금 저희 스스로를 칭찬하겠다는 건 아니고, 무언가 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런 제안을 사연자분한테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사연자분이 굉장히 교회에서도, 그리고 뭔가 되게 열심히, 그리고 달란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 근데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청년들이 나는 뭔가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제안을 안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내가 나한테 제안을 해야지만 시작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꼭 안 하셔도 되고, 내가 막 기도하고 내가 이러는 와중에 나 좀 뭔가 저거를 섬겨보고 싶다, 교사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 뭐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 하면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먼저 찾아가셔서 본인이 제안을 해도 제가 이걸 좀 해보겠다 이렇게. 네. 그리고 저희가 뭐 교사나 이런 걸 말을 했지만, 사실 청년부 안에서나 이런 교회적으로 뭐 그냥 내가 와서 주보를 나눠준다든지 그런 작게 보이는 부분들도 다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거 뭐 있으면은 누군가 뭐 맞아요, 제안을 해서 맞아요. 같이 일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맞아요.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꺼내 놓으면 그게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팟캐스트도 되게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진짜 자발적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자발적이지. 계속 자발적이죠. 여기까지 이어져 온 게. 사실 저도 뭐 이거 팟캐스트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제가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제가 먼저 하기에는 너무 힘든 약간 프로젝트 네, 같은 네. 거라서 네. 저도 생각 갖고 있어도 이렇게 뭐 하자고 하기가 좀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먼저 하자고 하니까 이제 맞아. 그래요, 합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첫 질문을 얘기해 보면서 그냥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공통되게 다 누군가의 제안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듣고 계신 분이 누군가 제안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나고 그런 마음이 든다 하면 얼마든지 그냥 꺼내놓고 시작해도 된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럼요. 네. 저도 그때 그 목사님한테 저 교사 안 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다음에 이제 그 샤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령의 단비를 맞고 다시 연락드려서 네. 네. 저 교사 다시 하려고요. 번복 맞아요. 문자 보냈어. 번복. 잘했어. 나 형네 집에 가서 샤워 좀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사 갔는데. 이사 가셨어요? 그 옛날 되게 옛날 일인데 이사 가가지고 오히려 잘 됐네. 또 거기 잘 돼요. 오히려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샤워하다가 또 성령의 단비를 또 맞으면 그러네요. 제가 돌고 샤워하면서 도는 생각을 거 많이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랬나 보다. 감사하네요. 네. 나중에 천국에서 달란트 시장 열리면 진짜 별의별 얘기 다 나온다. 떡볶이 마음껏 사 네. 먹죠 뭐.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를 얘기를 해봤는데, 이것만 해도 할 말이 많은데 네. 저희가 엄청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해왔지만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힘들 네, 때가 네. 지금도 그럴 수 있고, 그럴 때가 혹시 언제였는지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뭐 힘들 때를 말하면 이 사연자분이 네네네. 주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 사연자분이 그쵸. 주신 때가 사실 제일 힘들고, 뭐 어떤 일 때문에 예배가 힘든 안 거.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면은 지금 과도기긴 한데 네네. 현재 진행형. 이 예배 이 설교를 좀 들어야겠다. 사실 제가 지금 안 듣거든요.
아 혹시 안 들은 지 진짜 얼마나 솔직한. 됐죠? 제가 안 들은지 좀 꽤 된 것 같아요. 아 그건 내가 안 이- 듣겠다고 마음을 먹고 안 듣는 거예요? 혹시? 코로나가 한 2차, 3차 정도 유행하면서 어. 이제 교회를 이제 거의 안 나오게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안 음. 들은 것 같으니까 이게 시간이 꽤. 아이고. 아 그래서 제 지금 생각입니다. 예, 네네네네.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뭐 어떤 극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한번 좀 설교를 좀 듣고 음. 또 그런 하여튼 이럴 때마다 그런 게 생각나요. 그 모든 은혜는 다 설교에서 나온다. 예, 그 찬양이나 뭐 어떤 사역하면서 했던 그 어떤 끝나고의 그런 사역 안에서 보람이나 그런 은혜로서 이제 느낄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거는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을 전 항상 믿고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설교 말씀을 좀 듣고 혼자 좀 묵상도 좀 해보고 네. 제 지금 좀 어지럽혀져 있는 삶도 좀 정리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내일부터 할게요. 그래요. 아, 힘든 상황인 걸 저도 들었기 때문에 네네. 저희 네. 재훈이가 고백한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고백이죠? 뭐 재훈이의 힘듦을 고백했다고요? 지난 저희가 재녹음이라서 그런데 네네. 지난 녹음 때 얘기하긴 했는데 저희가 센스볶음 말씀. 예, 뭐 아. 그거죠. 그거 하면서 고백했잖아요. 아 네. 제가 윤섭이 형이랑 덕신이 형한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 프로그램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온라인 수련회. 하고 네. 있는데 준비를 했었는데 네,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제가 팀장으로서 했는데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아마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교사고 뭐고 세순 볶음이고 뭐고 내 그래가지고- 마음이 볶아졌는데 말이지. 네, 제 마음은 내 마음은 지금 이미 제육볶음처럼 빨간데 탔는데 네. 탔는데 새까맣게 탔는데. 새까맣게 탔고 그 어떤 불조절 뭐 실패했어, 사명감도 없고 아이들을 어.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아니, 너무 자꾸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어때요? 이런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얘기하지. 많은 거지. 분들이 좀. 공감할 많은 오히려 분들이 아니, 난 재훈이가 들으시면서 자기 얘기 기도를 이렇게 하는 해줄 게 좋아. 거예요. 맨날 약간 3인칭으로도 얘기했잖아. 자기 얘기 안 하고. 맞아. 자기 얘기인데도 고목사님께서 유체 이탈 화법. 맞아. 하여튼 그런 마음이었어가지고 그 아이들도 다 같이 볶아줬지 뭐. 나 모르겠다. 아이들 볶아줬단 말씀. 아, 중학교 1학년 우리 아이들 어떡하냐. 갑자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갑자기 그 제육볶음 탄데 같이 들어있는 파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근데 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게 장난이죠. 뭐 만약에 뭐 네. 저가 그 지금 얘기한 상황에서 몰랐다면. 만약에 재훈이가 그런 얘기 안 하고 그치.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그냥 끝났으면은 약간 분노했을 수도 그냥 회사가 바빠요 막 이런 걸로만 얘기를 했으면 뭐 중고등부의 온라인 수련회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조금만 정리를 하자면 네. 재훈이가 그 중고등부 수련회 때 코너를 하나 맡았습니다. 온라인 팀장으로. 그 요리 그 요리하는 팀장으로 네네. 팀장이고 레크레이션을 맡았는데 네. 저랑 덕신 집사님하고 이제 재훈이 재훈이랑 이렇게 한 세 명이 한 팀이었죠. 팀이었어요. 네. 그 중에 최재훈이 팀장이었고 예, 팀장인데 저희가 뭐 준비가 많이 마감 필요했어요. 기한까지 이제 정해진 게 프로그램 없었어요. 기획부터. 그래서 네. 부랴부랴 이제 하는데 이제 재훈이가 아무 말 없어가지고 거의 어. 씹었죠. 다. 카톡방에서 읽고 아예- 답장을 안 했죠. 저는 네. 투명 인간처럼 대답도 안 해주고 네.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덕신 쌤이랑 저랑 어떻게 보면 부랴부랴 이렇게 해고 거의 했는데 진짜 두 분이서 진짜 다 예 했는데. 했는데 재훈이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래 그러면 힘들면은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해주면 되지 뭐 뭐 덕신 쌤 생각은 모르겠는데 아마 같은 생각이실 그쵸.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그러면- 계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왜 재훈이를 혼내는지 알겠다고는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은 재훈이가 어쨌든 MC였거든요. MC만 할 수 있게 우리가 최대한 다른 건 준비해줘야지. 그때 그렇구나. 그때 제가 그 항상 두 분이서 다 준비하셨으니까 그 위에 카톡방 내용을 왠지 모르겠는데 버스에서 제일 처음부터 밑에까지 쭉 한 번씩 읽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뭐 저도 없지 않아 그런 마음의 응어리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그런 어떤 죄송함이나 응어리가 갖고 있긴 했나 봐요. 응어리면 원망 아닌가요? 아니, 그 윤섭이랑 덕신 선생님에 그러니까 뭐가 약간 좀 걸리는 마음에 걸리는 찔림? 네, 찔림 이런 걸 좀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카톡방에 그렇게 사과문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보니까
진짜 뭔가 이런 게 신앙이구나. 뭔가 이런 게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고 또 이런 게 또 신앙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걸 갑자기 느낀 거예요. 6-2번 버스 안에서. 구체적이야 6-2 버스 안에서 그래서 이제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제 제 상황도 고백을 얘기하고 하게 됐네요. 예. 그래도 뭐 그 그게 고백하는 깔끔하니까. 것도 용기죠.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어떤 이렇게 교사로서 사실 교사는 아이들을 또 맡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영혼을 같이 돌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잘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교사의 모습이 맞지만 이제 가끔 이렇게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늘 이런 상태로 계속 교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뭔가 정말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사명감 예배를 잘 지키고 이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교사의 모습이고 그런 마음으로 교사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이 있을 때 그냥 그만두고 나가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공동체 안에서 같은 팀원에게라도 이렇게 얘기를 공유를 하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윤섭 오빠하고 덕신 선생님이 같은 교사 중에서도 또 믿음의 선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선배들의 또 도움과 배려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 재훈 교사가 재훈 교사가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장해 나가는 뭔가 거죠. 이 공동체가 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 항상 요새 교회는 다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항상 이슈잖아요. 뭔가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네네네. 그게 아니고 약간 각자가 되는 게 그런 게 약간 좀 이슈고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요새 청년들 입장에서 근데 이게 괜히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모이라고 하는 말씀이 괜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각자였으면 어차피 뭐 밖에서 볼 사람 아니니까 그냥 네. 끊어버리자라고 이렇게 끊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게 아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닌 그런 사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랑 이렇게 네. 윤섭이 형이랑 덕수님이랑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네. 생긴 것 같아요. 제 웬만해서는 최재훈 얘기에 태클을 많이 거는데 정말 오랜만에 맞는 말씀 하시네요. 괜찮았나요? 지금 진심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최재훈의 오늘 진심이 방송 담긴 되게 얘기였어요. 재훈이의 진심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야. 최재훈 고백편이네 지금. 왜냐면 저희 시즌 1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방송 재미는 모르겠는데 이거 좋은데. 그러면 재훈이 얘기 좀 듣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조금 이렇게 드는 생각은 재훈이가 이런 힘든 시기가 이렇게 있는데 신앙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뭔가 예배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맡겨진 것들도 다 막 내팽개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주변의 동역자인 네.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그 속에서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고 그렇다 보니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말씀에 집중해야겠다 네. 하는 지금 마음으로 극복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결국엔 네. 다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많이 도와줄게요. 이제 일주일에 한 3-4번씩 재훈이한테 말씀 보내고 같이 전화해서 말씀은 제가 보겠습니다. 보내지 마시고. 아니 왜요? 이게 다 우리의 역할이지. 그거 혼자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주일에 커피나 한잔 하시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얘기는 도대체 3주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커피 한잔 하자는 얘기. 네. 아니 근데 진짜 재훈이 얘기를 딱 듣고 뭔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그런 모든 걸 내팽겨치고 도망가고 싶었던 재훈이가 늦게라도 돌이키고 뭔가를 자각했다는 것도 참 재훈이도 뭐 칭찬 아닌 칭찬 해주고 싶지만 그거보다 저는 더 대단한 거는 덕신 선생님과 윤섭이가 그런 재훈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거. 무언가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보여줬다는 거. 그거. 이게 되게 또 같이 부담을 간지럽다고 해야 되나? 지금 왜냐면은 덕신 쌤과 저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게 제가 너무 감당하기가. 제가 그런 말 했을 때 야. 진짜 아무런 말씀도 안 했어요. 와,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정죄하거나 이렇게 네.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해주고 그렇게
부담을 덜어줬대잖아요. 네, 그냥 약간 부담을 그렇게 덜어주면 얘기했을 되는데. 때 앞으로 잘하자 약간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끄덕인 느낌? 그냥 끄덕여준 느낌이었어요.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운 네. 모습이다 진짜. 네. 교회,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또 아무리 교회에서 모인 뭐 내 친구 뭐 집사님들 뭐 형들 동생이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좀 지치고 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낭망하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분들을 보면은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잠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재훈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뭐 밖에 사회 같았으면은 뒤에서 이제 뭐 좀 험담을 할 수도 있고 책임감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교회에서는 좀 그래도 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재훈이도 언젠가는 누군가한테 덕신 선생님과 윤섭이가 재훈이한테 보여줬던 걸 재훈이도 누군가한테 또 보여줄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어요. 또 네. 오히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네. 네. 아, 참.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어떤 보여줘야 될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참 감사하네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 게 참 드러나는 이야기였고요. 그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윤섭 오빠에게도 지금은 재훈이에게 힘이 되어 주셨지만 이렇게 재훈이처럼 힘들었던 때가 있으셨을 텐데 어떠신가요? 힘든 적 진짜 많죠. 그쵸. 뭐 계속 힘든 것 같아요. 사역하면은 안 힘든 진짜로. 적은 없어요. 그 힘듦의 유형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힘든 아, 거,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아니면은 그 사역을 하면서 그 관계, 뭐 예를 들면 청년부에서 사역한다 치면 그냥 청년들과의 관계, 그렇죠. 아니면은 뭐 교사면은 교사들 간의 관계, 아니면은 아이들과의 관계,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뭔가 그쵸. 그 어떻게 보면 관계가 진짜 맞아. 관계에서 오는 힘듦이 제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는데 뭐 툭 누가 나한테 던졌는데 그 말이 엄청 상처가 돼가지고 계속 기억에 남을 수 있고. 예, 그쵸. 기억이 남고 일적으로도 막 너무 많아 막 정신 없어서 막 힘들고 막 그런 거 그런 것들 힘들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힘든 상황들이 올 때 저 같은 경우는 그 힘든 끝에 오는 항상 은혜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뭐 수련회를 준비하거나 네. 뭔가 준비함에 있어서 꼭 힘듦이 있는데 그 후에는 은혜가 있는 그런 항상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훈이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이 또한 지나가리 그게 저한테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또한 예. 지나가리라. 저작곡이에요? 찬양이에요. 아, 찬양이에요? 나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사역이 뭐 중고등부 교사 같은 건 계속 이어지지만 어쨌든 네. 뭐 뭔가 사역이 끝났을 때 진짜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보이고 네. 함께 하시는 그런 게 경험이 되면서 그런 게 은혜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극복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뭔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좀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확실히 손길이 닿는구나 뭐 그런 게 보면서 그런 게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극복이 그러네요. 예, 그런 그러니까 어떤 나의 생각과 나의 몸 그리고 나의 상황적으로는 이제 되게 힘드는 순간들이 많지만 예. 이 내가 힘들어함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사역에 함께 예. 하시고 또 그 속에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신뢰함으로 다 극복을 하고 계셨네요. 되게 포장이 아니, 뭐 그렇게 멋있게 포장해 주니까 되게 쑥스럽죠. 쑥스럽네요. 역시 하지만- 재훈이가 바라본 믿음의 선배다 모습. 극복하는 것도 참 그러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였어요, 진짜. 네, 참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네. 그쵸. 그 이거 뭔가 사역이 내가 나를 드러내고 어쨌든 내가 뭐 잘났다고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 발표 담당해서 하듯이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 또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같이 예배를 또 섬겨 나가는 과정이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부족해서 얼마든지 힘들고 지치지만 이 중에 내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은혜가 있고 부족한 나를 또 사용하신다는 걸 믿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응. 원웅 오빠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일 하면은 사실 다 힘들어요. 저는 모든 일이 다 힘들어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것도 힘들고 뭐 아이들에게 인사해 주는 것도 힘들고 맞아. 뭐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네. 아이들 앞에서 공과를 가르치는 거 아니 너무 안 힘든 게 없어요. 다 힘든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또 되게 다 좋고 교사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 힘들었는데 힘든 줄 모르고 지나갔어요. 힘든데 힘든 줄 모르고 지나갔어요. 왜냐면 이제 좀 운이 좋게도 주변에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 게 막 들어오니까 제가 막 힘든 게 있어도 그거를 그냥 모르고 지나갔어요. 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좋은 동료들을 통해서 극복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알아가고 내 머리로도 이해하는 거. 그게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냥 믿어. 막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진짜 논리적인 그런 생각에 빗대어도 그것이 믿어지는 게 너무 기쁘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여기가 아닌가 봐 저긴가 봐 이게 아니고 머리로도 믿어졌다는 거 그런 지식들을 공급받았다는 거 이런 일들을 하면서 네, 교사로서 하면서 그런 교육들도 있었어요. 교육들도 있었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일하심 그런 것들이 그냥 믿어라 강요나 강압이 아니라 와 진짜였구나 이게 야 이거 진짜 사실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되게 저로 하여금 깊은 안도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 되게 마음의 평안함 그러면서 나머지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 학생들이 뭐 제 말 안 들어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도 심지어 공과 공부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워도 뭐 아니면은 뭐 제가 뭘 준비하고 했는데 반응이 좀 싸늘해도 그런 것들은 저를 막 힘들게 하진 않았어요. 예. 너무나 강한 그런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힘들었지만 너무 이제 비율이 작아진 거죠. 점점 뭔가 큰 게 생기니까. 물론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애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뭐 애들한테 말 시키고 공과하고 이런 힘듦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참된 진리인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근데 그게 무슨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야 했을 때 믿으라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그죠. 터무니없는 게 아니고 뭔가 그것들이 같이 성경을 알아가고 그 교사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알아갈수록 네. 더욱더 진리라는 것이 확신이 생기고 그런 신뢰함이 커져감으로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으니까 진짜 찐이다. 오빠가 예전에도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은 찐이다. 진짜다. 진짜다. 리얼이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확실히 오빠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또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교사분들이 동료들이 또 같이 주위에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저희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맞아. 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함과 네. 또 주변의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힘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네요. 네. 그렇죠. 진짜 돌이켜보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사역을 동시에 여러 개 할 때 있었거든요. 이 사연자분처럼 9시부터 와가지고 진짜 이게 무슨 직장이냐 싶을 정도로. 왜냐면 저는 유치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계속 애들 앞에서 떠들어야 되는데 월화수목금을 네, 월화수목금을 애들 앞에서 교사로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 사람을 그렇게 상대하는 일을 하다가
그 제가 사역을 동시에 여러 개 할 때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교회에 나왔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을 나오는 게 아니고 월화수목금은 직장 가고 토일은 교회 나오고 이랬어요. 입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예. 속된 말로 제가 쉴 털었다. 수가 없었어요. 쉴 예. 수가. 그러니까 이 집에 평온하게 혼자 있거나 어디를 뭐 놀러 간거나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나는 월화수목금 애들 앞에서도 떠들어, 토요일에 와가지고도 찬양팀 연습해, 리더 회의해, 일요일에 와서는 아침부터 그 중고등부 교사할 때 또 중고등부 애들한테 막 인도해, 그리고 대예배 드려, 청년부 찬양팀 연습해, 청년부 찬양팀 해, 청년부에서 또 소모임 리더하면서 청년들한테 막 또 얘기해, 그리고 회의해, 이러면 하루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때 사실 뭐 기도해 봐라 이런 말들만 한다 하는데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말은 듣진 않았는데 그 기도해 봐라라는 것들이 약간 뭐랄까 할 얘기가 없어서라기보다 근데 그것이 진짜 맞아요. 기도해야 되는 게. 그 기도해야 되는 내가 이런 힘듦이 닥칠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자 하는 것들이 진짜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주변의 동료들한테 힘들어라고 얘기했을 때도 있었고 저는 누가 먼저 와서 많이 힘드냐라고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의 동료들을 통해서도 많이 힘을 얻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제일 중요했던 건 뭔가 하나님 저 진짜 힘들어요. 저 기쁨으로 하고 싶고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저 그게 너무 안 돼요 하고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해 나갈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있었기에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또 그런 신뢰와 사랑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지만 그래도 내가 뭐 100이면 100, 뭐 100개 막 이렇게 다 해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잘 고민해 보고 그냥 맡겨지는 것들을 모두 다 감당해내려고 안 되는데 막 너무 붙잡고 애쓰기보다는 하나쯤은 내려놔도 된다 안 된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다 그렇죠. 그렇게 막 그것을 내가 오는 족족 다 감당해내야지 된다라는 그런 압박 이런 거는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과정이면은 그것이 뭐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잘 고민해 보시고 너무 부담이 되면 하나쯤은 내려놓고 왜냐면 저희는 이 평일 일상생활도 저희 개인적인 일상생활도 이겨내야 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것이 지금 그렇죠.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을 때 나의 예배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네.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챙기세요. 네, 일상생활에서 그거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 하나예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자기 몸 것들을 잘 챙기고 하는. 네, 저희가 힘들었던 일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는데 또 힘들었던 것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물론 무수히 많겠지만 사역을 해오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은혜가 됐던 일 뭐 한 가지 있을까요? 저는 뭐 많지만 네, 딱 하나 너무 꼽자면은 많지. 네, 네. 진짜 많긴 많아요. 음. 뭐 다 기억하고 다 말할 순 없지만 한 가지 네. 뽑는다면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반 네네네. 아이들을 맡았던 아이들이 음,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20살이 되어서 그 청년부에 올라왔을 때 지금 20살 예, 지금 친구들이죠. 20살 친구들이죠. 네. 근데 뭔가 첫 제자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 이렇게 반을 맡아서 데리고 올라갔던 거여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뭔가 그때 이렇게 아이들 보면서 오는 그런 어떤 뿌듯함과 뭐 고마움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때가 뭔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지 않을까. 진짜 그 지금 20살인 아이들 몇 년 하셨죠? 자, 아이들 중3? 중2에서 중3 이때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한 4, 5년 정도는 진짜 교회에서 그 친구들이 아빠라고 부를 만하네요. 아 아빠라고 불러요? 가끔 그러던데. 야, 대부. 이제 친구 아니면은 형 뭐 이렇게 가끔 뭐 친구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아이들이 뭐 형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뭐 진짜 안- 좋은 네. 선생님이다. 근데 맞아. 진짜 그
재훈이의 아버지신 최승수 집사님도 오. 중고등부 선생님 하실 때 진짜 애들이 많았거든요. 오. 정말 많았어요, 진짜. 그렇구나. 너무 많아서 네네. 반을 나눌 정도로. 아 맞아요. 그리고 네. 막 집사님 자체도 성격이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아 진짜요? 모든 그 한 가족이 너무 성격이 이렇게 좋으시고 이렇게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살갑게? 뭐 그런 게 약간 정말 내성적이진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도 그때 막 애놈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이게 좀 격했어요. 그래서 비슷해. 그래서 남자애들은 괜찮은데 이제 남자애들은 생각해보면 좀 그땐 격하게. 여자 학생이 없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여자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상처받아갖고 막 떠나고 다 있는. 그럼 최재훈은 진화 버전이네. 남자도 여자도 그쵸. 다 약간 부드러운 잘 하시잖아요. 그때 시대에 케어하시잖아요. 맞는 게 이제 최승수 집사님이고 지금 시대에는 현대판이네. 근데 또 최승수 집사님 야. 하셔도 지금 좋으시죠. 지금은 뭐 여학생들도 최재훈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쵸. 어떤 여학생들은 막 최재훈 선생님하고 결혼할 거라 맞아. 그러고 막 그래요. 저도 들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큰일이네. 전 말리고 싶은데. 알지. 말리고 싶다고요? 아니. 아유, 그 어린 인연이 마음에 어떻게 그럴 수 될지 있어요. 모르는데? 혹시 이 말리고 방송을 싶다고? 중고등부 애들이 듣는지 모르겠는데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어. 근데 너네 커봐라? 그러면 후회한다? 그래 잘 생각해. 후회라뇨. 그런 거 아이들이, 대부분 나중에 까먹더라고. 맞아요. 어린 마음에 지금 마냥 저도 멋져 보이지. 그런 아니에요. 멋있어요. 재훈이 멋있어요. 저도 그런. 금 마무리. 네? 네, 진짜 정말 네. 참 잘 자라고 계시네요. 재훈 교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격려해 주시는 건가요? 네, 네, 네. 동료로서. 최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아이들이 또 너무 진짜 희원이었는데 희원이가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데려왔고 그렇죠. 이 재훈이네 반 아이들이 진짜 부흥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의 약간 핵심 존재가 됐었고 또 지금 청년부에 와서도 뭐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열심히들 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이렇게 청년부까지 올라오게 할 수 있었던 게 재훈이의 역할이 진짜 컸던 것 같고 저는 진짜 아니고 뭐 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겸손. 아멘. 진짜 하나님이 재훈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일하심을 또 아멘이다. 최재훈이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근데 정말 제가 이제 대단한 감사입니다. 제가 이제 준 것보다 아이들한테 받은 게 더 많아서 사실 음. 아이들한테 많이 배웠죠. 감동적이다. 오늘 재훈이 낯설어. 최재훈 뭐야 왜 그래? 좋아, 오늘 좋아. 상점 좀 따겠어. 편집하자. 네, 정말 저희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 이야기네요. 네. 6-1에서 깨달은 후에 확실한 변화가 있네요, 진짜. 6-1번 버스. 네. 윤섭 오빠는 어때요? 뭐 저도 많지만 뭐 최근 걸로 네. 저는 원래 두 가지 했는데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이제 태국 선교 갔을 때거든요. 그 소년원에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갈 때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아니 뭐 가가지고 뭐 예수 뭐 믿으세요 뭐 영접 뭐 그런 제안을 하면 누가 그거를 맞아, 제 생각도 그랬어요. 누가 그걸 그 자리에서 믿습니다 뭐 이럴까 약간 그런 약간 그런 그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진짜 그 자리에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와 진짜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때 날씨가 태국 날씨가 원래 뭐 습하고 뭐 너무 더워서 막 힘든 날씨인데 그때 그렇게까지 계속 그 선교 내내 흐리고 약간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는데 네. 살짝 내렸다가 계속 먹구름만 있고 막 그런 날씨였어요. 그때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막 땅이 막 질퍽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했는데 딱 2번만 날씨가 괜찮았거든요. 한 번은 그냥 저희끼리 그냥 코끼리 타고 이렇게 강에서 놀고 막 그럴 때 한 번 돌아가는 날 했는데 그 돌아가는 날 제대로 그 태국 날씨를 경험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든 생각이 이 날씨를 선교 내내 겪었으면 진짜 힘들었겠구나. 좀 그래서 진짜 무슨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받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것과 그리고 최근에 중고등부 수련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줌으로 저희가 온라인 수련회를 했는데 그것도 그때도 좀 부정적이었어요. 네. 될까? 아니 이걸 누가 맞아. 이걸 애들이 한다고 약간 그랬는데 애들이 너무 참여도 많이 하고 맞아요. 열심히 하고 또 재밌어 하고 맞아요, 진짜로. 그때 막 온라인 예배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놀랬는데 거기에다가 또 저희가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건 또 실제로 모여서 또 하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아니 그것도 똑같아 모인다고 이거 그랬는데 제가 급하게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 반 애들한테 연락을 했죠. 나올까 말까 맞아요. 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아, 나올까 애들이 했는데 2명 다 나온다고 한 거예요. 집회 때 제가 방송을 만지느라고 온지 몰랐어요. 이렇게 네. 신경을 못 썼는데 강도사님이 이제 기도회 인도하면서 중도만 나오세요 하는데 그 두 친구가 딱 나온 거예요. 그거 딱 보는 순간 아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됐던 게 왜냐면 저는 좀 제가 방송도 하고 반도 맡으니까 이 방송이 너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코로나 그쵸. 시기에는. 그러다 보니 그거에 신경 쓰는 애들을 필수적이지. 신경 못 쓰진 않았나 좀 그런 미안함이 있었어요.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집회에 나와 막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또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벤라케온 부장님이 이제 등을 이렇게 톡톡 이렇게 두들기시면서 이제 씨앗을 계속 뿌리니까 이렇게 열매가 맺힌 게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은혜가 됐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뭔가 그쵸. 아닌 것 같고 막 못할 안 될 것 것 같고 같고. 안 될 것 같고 막 부정적이어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거구나. 그 알면서도 계속 부정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맞아요.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냥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우리의 능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뭐 그런 거를 깨닫게 됐던 맞아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역을 하거나 같이 하다 보면 이게 된다고?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희의 부족한 마음에 먼저 드는데 그래도 뭔가 같이 기도를 하고 할 때 역시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또 같이 그 일을 하시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 한 번도 안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맞아요. 고쳐야 돼요. 이런 제 성향 저도- 자체가 근데 좀 약간 이게 돼요? 약간 좀 그럴 수 현실적으로 있지. 좀 파악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사실 약간 뭔가 할 때 부정 진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도 반대 이제- 의견 좀 어. 많이 내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렇죠. 근- 네. 또 교사로서 또 느낄 수 네. 있는 그런 은혜를 또 맞아요. 경험하셨네요. 처음 느껴봤어요. 저는 교사를 하면서 한 번도 반을 맡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이 처음 맡았거든요. 사실 쉽진 않죠. 애들이 그러니까 답을 하는 게 이제 넵. 뭐 길게 얘기해도 넵 이러고 맞아. 끝이니까 그런 게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런 그러니까. 교사라는 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 교사를 음. 하면. 매주 아이들 위해서 또 먹을 것 챙겨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맨날 애들 안 와가지고 우리끼리 나눠 먹고 그랬는데 결국엔- 진짜 윤서 결국엔 오빠 상한 것 같아서 버렸잖아. 근데 이제 오빠가 연락하고 했던 것들이 그 아이들이 단답으로 얘기를 했어도 그게 다 마음에 남아 있는 거지. 참 감사한 헛되지 것 같아요. 않았어요.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기가 막힌다. 와 찢었다. 아 진짜 웃겨. 아니 그리고 아이들이 무관심하고 그냥 무시하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다 알고 맞아. 다 느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게 언제 또 네. 드러나고 표현이 될지 우리는 정말인가 모르지만 그거.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은혜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이 질문을 딱 들은 순간 하나 생각이 났던 건 그 수련회 때 이제 그런 시간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시간. 그 왜 그때 당시에 예수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때였어요.
요새 잘 부르시잖아요, 그 찬양. 예수 포기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한창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을 때 네. 근데 그때 저의 이제 중고등부 교사였지만 저도 지금의 재훈이 상태까지는 아니었어도 좀 이렇게까지 오기 힘들어요. 힘든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막 리더하고 교사하면서 막 얘들아 안녕 막 이러지만 이거 저 원래 제 모습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저 되게 소심하고 네. 다가가기까지만 해도 용기가 많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교회에 처음 와서 되게 낯설어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공과 모임하고 그럴 때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솔직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품고 해야 되지만 좀 어려웠어요 다가가기가. 사람 그 마음이란 찬양을 게. 하는데 그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혼자 서 있는 게. 그게 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걔를 붙잡고 기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겠는 거야. 이게 기도가 안 나올 것 같고 내가 거짓 기도를 해버릴 것만 같고 그냥 막 억지스럽게 할 것 같은 거야. 내가 막 못 가겠는 거야. 막 발걸음이 안 떨어져 막. 근데 어쨌든 찬양을 부르면서 그 친구에게 다가갔어. 네. 그 친구는 고개를 숙이고 그냥 서 있었지. 네. 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지만 일단 하나님 저 진짜 기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막 그냥 갔어. 예수 그렇게 갔다고요? 그래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가서 손을 얹었어. 근데 손을 얹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의 마음과 이 아이의 생각과 어떤 뭐 아픔이나 상처나 모든 걸 다 모르지만 그냥 이 아이가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가 됐더라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이 기도만 나오면서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그 순간 제가 느꼈던 생각은 진짜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흘려보내주시는 거구나. 진짜 나 부족한데 나 못할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하리만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그 아이에게 다가가고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정말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이런 기도가 되게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그래도 한 8년, 막 9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 동안에 계속 느끼는 건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예배자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주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결국 이 사역을 하는 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예배자된 모습으로 먼저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매 순간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거의 성령의 단비 특집이네. 성령의 단비를 은혜가 넘치는 부어. 제 이름이 대차군요. 은혜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그레이스. 괜히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네. 원웅 오빠는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그 담임을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좀 놀랐던 적이 있어요. 약간 깜짝 놀랐던 사건은 아니고 그렇게 1학년 담임하고 2학년 담임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교사를 못 하게 되고 네. 그 담임했던 친구들의 소식을 대학생이 됐을 때 이제 알게 됐어요. 몇 년의 공백이 있었죠. 한 4년, 5년 공백이 있었는데 그 제가 담임을 했던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신학대를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그 공과 공부할 때 막 옆에 있는 그 아까 싸웠다는 예, 뭐 얼굴을 그냥 막 싸우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그랬다고 하니까 왠지 뭐 하여튼 되게 이상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신기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뭐 그런 물론 뭐 교육자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또 어떤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저 또한 성장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제가 아이들을 케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돌이켜 보면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케어를 받았다는 네. 그런 항상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어떤 이런 시간들을 돌이켜 보고 무언가를 피드백하고 이런 회상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키우셨구나.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냥 항상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네.
그래. 그런 게 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아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걸 통해 내가 성장을 하겠구나 오히려. 네. 지금도 오빠가 중고등부 고2반 맡고 있는데 고2반 아이들도 또 오빠 이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 잘 따르고 같이 막 신앙적으로 나눔하고 이러는 것들도 보이고 또 원웅 선생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다고 말하고 계시는 게 참 보기가 좋네요. 제가 선생님, 제가 학생이면은 원웅 형 같은 선생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든든할 것 그 같아요. 원웅 형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진짜 이게 대화를 나누면 정말로 이렇게 나를 생각해서 막 걱정해주고 같이 약간 고민해주고. 고민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아이들의 마음을 좀 그쵸. 진짜로 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만져주는 게 아닐까. 터치. 그렇죠. 성령의 단비죠. 나도 윤섭이랑 윤섭이 재훈이 은혜 보면서 내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진짜요? 네, 그럼요. 저희가요? 네. 윤섭이 같은 선생님. 다 재훈이 각자 선생님. 너무 성향이 다른데. 네. 저는 지금 아직 우리 반 애들한테 좋은 내가 선생님이에요. 아직 내 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 보여줄 일이 없어. 보여줄 일이 없지. 안 보이는데. 물리적이지. 너무 이게 친해지면 저도 막 편하게 이렇게 같이 노는 것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아직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들으면 들어볼수록 진짜 우리의 가장 좋은 부모, 선생님, 동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에도 계속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아니까 그렇게 같이 성장해 나가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연자분이 듣기엔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주변에 동료들한테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사연자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이분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기도해봐라 믿음이 해이해졌다 이런 말만 하기보다 실질적으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아까처럼 사역에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도우면서 서로 으쌰으쌰 해서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하는 진짜 하나님이 혼자 감당하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나누고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부분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추석 특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추석 특집으로 얘기한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방송이 추석 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추석에 조금이라도 지루하지 않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뭐 고민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에 보내주시면 9월 한 달 동안 보내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새순 홀리데이 오픈 채팅방에 고민이나 사연 아니 뭐 추석 때 있었던 에피소드도 좋아요. 무엇이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석 특집이니까 9월 한 달 동안 선물을 지급해 드리도록 이번 진짜 드리겠습니다. 네, 하겠고요. 네, 비대면이라서 아마 가족들을 못 만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석 때. 근데 혹시 뭐 고향에 내려가신다든지 짧게 가신다면 오가는 길 조심하시고 서로 비대면이더라도 같이 안부 전화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한가위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 청년들도 같이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화 때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릴까요? 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다음 화 때 만나요. 제발.